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10월 3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새롭게 읽어나갈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 말라기서 제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327쪽경에 있는 말라기서 제1장 1절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네, 어제부로 우리가 스가랴서를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8월 13일부터 시작하여 총 36회 동안 36회 동안 스가랴서를 묵상해 왔습니다. 2달하고도 보름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스가랴서를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니 어떠셨습니까? 절대로 쉬운 책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 뭐냐 하면 사람들은 흔히들 요한계시록을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스가랴서와 비교해 보자면은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또 주석과 설교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더 많이 접하신 책이었습니다. 반면 스가랴서를 고난주간 때에 어떤 특정 본문만 보셨던 건 빼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하셨던 적은 아마도 처음이었을 겁니다. 저도 스가랴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절 한 절 꼼꼼히 살펴본 것도 진짜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본문이었지만 선지자가 활동했던 유대 땅의 현실과 또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서 천천히 한 절 한 절 우리가 고집스럽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인지 스가랴서가 기록했던 이 책의 의미가 선지자가 기록하였던 하나님 말씀의 그 의미가 조금은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왔던 시간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한편 오늘부터는 예고 드린 것처럼 말라기서를 묵상하겠습니다. 39권의 구약 성경 중에서 맨 마지막 39번째 나오는 책입니다. 과거 어렸을 때 저는 이 말라기라는 제목의 말자가 마지막을 나타내는 말자가 아니었나라는 좀 엉뚱한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말라기는 선지자의 이름이지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선지자 말라기가 기록했다고 하여서 책의 이름이 말라기서인 것입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이름을 해석해 보면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의 주석에도 말라기 하면 나의 사자라고 각주가 달려 있지요. 주전 450년경에 말라기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서 활동했다라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자, 오늘은 말라기 묵상 첫 번째 시간이니 말라기서의 역사적 배경을 좀 우리가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주전 587년경에 다윗 왕의 후손들이 다스리던 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사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요. 살아남은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주전 538년 바벨론도 신은 제국인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은 주전 538년경에 자기 이름을 딴 칙령을 발표합니다. 바벨론에 붙잡혀 온 각 민족의 포로민들은 너희들 고국으로, 너희들 고향으로 되돌아가도 좋다라는 내용의 칙서였습니다. 이를 고레스 칙령이라고 부릅니다. 이 칙령에 따라 주전 537년경 유대인 바벨론 포로민들 중에 일부가 스룹바벨의 인도를 받아 고향 땅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에 이 잿더미가 되어버렸던 옛 성전 터에다가 새로운 성전을 짓고자 첫 삽을 뜨는 일이 있습니다. 주전 536년경의 일입니다. 성전 재건 공사는 분명 페르시아 제국의 허락을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 땅 주변에 다른 민족들의 시기와 거짓말로 인해서 첫 삽을 뜨고서 얼마 못 가서 페르시아 제국은 이 성전 공사를 중단시켜 버립니다. 바로 이때 등장한 사람이 선지자가 바로 학개, 그리고 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주전 520년경이지요. 이 두 선지자는 같은 시대에 활동하면서 선지자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였고, 중단된 성전 공사를 어서 속히 재개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주민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학개, 스가랴 선지자들의 외침과 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용기를 유대인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서 그 당시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 그리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온 유대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성전을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때가 주전 515년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70년 후에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에도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람이 주전 458년경 바벨론에 거주하던 유대인 포로민들을 이끌고 유대에 도착합니다. 맨 첫 번째 스룹바벨이 함께 데리고 왔던 그 귀환과 우리가 구별하고자 스룹바벨 때는 제1차 귀환, 그리고 이 에스라 때는 제2차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에 페르시아 대왕의 명을 받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어 유대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다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이지요. 자, 오늘 맨 처음에 제가 말라기의 대략적인 활동 연대는 주전 450년경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라기가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시기에는 에스라가 종교 지도자로서, 그리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관할의 유대 지역 정치 지도자인 총리로서 각각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내일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읽어나갈 말라기서의 내용들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기록된 내용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말라기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경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경고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내일 금요일부터 천천히 살펴볼 말라기 묵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말라기서 말씀 묵상 제 첫 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